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CBS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내전을 피해 낯선 한국 땅을 찾은 예멘 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타워 인터뷰. 오늘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를 만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올겨울 연탄 지원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흥겨운 캐롤과 함께 힘찬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90년의 세월 동안 춥고 굶주린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구세군 자선냄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은 명동의 구세군 자선냄비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교회와 시민들의 모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되새겨서 이웃을 돕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 큰 관심과 헌신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세군 측은 올해 거리 모금액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3%가량 줄었다며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도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추위에 얼지 않도록 늘 따뜻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고 추운 겨울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연 봉사팀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사물놀이와 국악 찬양, 노래교실 등 어르신들이 흥겨워할 만한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나누며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마음도 뜨뜻하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하죠, 동네 분들이. 아까 가시면서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탄을 앞둔 기독교계의 이웃사랑,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갔을 낮고 소외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멘 난민들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한국 디아코니아의 홍주민 목사를 만나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작은 빌라. 이곳에 예멘인 3명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 식사로 먹을 닭고기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올해 초 제주에 입국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육지로 나와 직장을 찾아 떠날 때까지 이곳을 쉼터 삼아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단 하나, 하루빨리 예멘 내전이 끝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쉼터는 예멘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온 한국 디아코니아의 홍주민 목사가 후원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이 육지로 올라올 텐데 이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쉽게 구한 건 아닙니다. 방을 내주려고 했던 집주인들이 예멘 난민들이 머물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예멘 난민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취업만 가능할 뿐 의료나 먹거리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홍주민 목사는 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라고 말은 했지만 전혀 인도적이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하고서
사회적 보장이 안 됨. 이게 딱 단서가 붙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떨어뜨려 놓고 그래 한번 견뎌봐라. 견딜 때까지 견뎌보다가 뭐 떠나든지 말든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간 홍주민 목사는 과연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땅에 오신다면 저는 난민의 처지로 오신다. 정말 이번 성탄에 난민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가 손을 건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외된 이웃 난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의 의지에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연탄은행이 돕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연탄 기부가 지난해에 비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인 허기봉 목사를 만나 올 겨울 연탄 지원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겨울철이면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연탄은행에서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를 하고요. 2017년 경우에는 14만 가구 정도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월 소득이 25만 원 미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주거 형태 이렇게 살펴서 10만 가구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 가운데 절대 에너지 빈곤층으로 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있는 이곳이 이제 백사마을이라고 해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는 몇 가구가 지금 남아 있는지? 가구는 이제 사시는 분들은 대략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연탄으로 겨울 나는 분들은 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연탄 기부가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월 말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뭐 70만 장이 넘어서 8, 90만 장 정도 후원이 돼가지고 제주도 울릉도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50만 장 조금 넘어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시작부터 조금 비상이 좀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40%라면 절반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소된 건데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경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조금 좀 관망하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연탄 가격이 장당 105원이 인상이 돼서 그 700원이었는데 8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후원이라도 인상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연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후원자가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연탄 장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월 사용하는 그 연탄 사용량이 150장인데 700원일 경우에는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면 되는데 8만 원이 되니까 12만 원이 되니까 벌써 2만 원 차이가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연탄을 드리는 데는 적게 드리기도 하고 또 150장을 다 못 드리고 120장을 드릴 때도 있어서 조금 참 안타까워. 한 가구가 겨울을 나려면은 총 몇 장의 연탄이 좀 필요한 거죠?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연세가 높고 추위를 좀 많이 타시기 때문에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연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한겨울에 7개월 정도 연탄을 사용하시거든요. 월 150장이니까 한 가정이 겨울 나는 데는 한 1050장 정도
연탄이 있어야 온전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연탄은행이 목표하는 사랑의 연탄 보급 계획은 몇 장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서울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00만 장이 목표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31개 지역 연탄의 전체 목표를 합치면 700만 장인데, 목표를 좀 원대하게 잡았는데 이게 꿈을 좀 이루어서 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좀 현재는 좀 안타까워서 좀 큰 기도의 제목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된 연탄 장수는 몇 장? 일단은 서울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만 장 이상 연탄을 지원을 좀 했고, 전국적으로 합치면 대략 한 300만 장 정도 좀 안 되게 지원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12월이 이제 혹한기잖아요. 연탄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 가장 적게 되어서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또 필요한 정부의 대책, 그다음에 또 성탄절도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웃을 돌보는 그런 연탄 같은 따뜻한 마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며칠 뒤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요. 북한의 연탄은행 계획도 좀 있지 않나요? 성탄은 이념과 장벽을 다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역사고, 낮아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니까 저희들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북한의 그 북한 밥상 공동체와 북한 연탄은행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것이 먹거리하고 뗄거리 아니겠어요? 그 준비를 해서 좀 많이 진척은 시켰고, 또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할 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또 그 북한 그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 그 연탄은행 세우기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408일이라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갱신을 앞둔 가운데 사회단체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목사와 나승구 신부, 송경동 시인,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 등 4인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가 75m 굴뚝 위에 버려지고 있다며 408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을 펼쳐온 한국헤비타트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후원자들과 함께 지난 사업을 돌아보고 2025년까지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헤비타트는 도심 슬럼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30억 명이 새로운 주택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년까지 모금액과 영향력, 사업 규모를 3배로 키운다는 목표인 글로벌 임팩트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대회가 열려 개정안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목회하며 영남신학교 교장 등을 영임했던 정류 이상근 목사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배우는 아카데미가 설립됐습니다. 2천여 명의 성도들과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 부산시민사회 단체 총연합,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등 18개 단체가 모여 인권조례 개정안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반대하고 철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류 이상근 목사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배우는 아카데미가 설립됐습니다. 창립 행사에서는 서울 서문교회 손다릭 박사가 이상근 목사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주제로 강연했고, 배재욱 영남신대 교수와 허성군 전 교수도 이상근 목사의 신학을 돌아봤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성서학자로서 끼친 한국교 영향이 결코 적지 않고, 그래서 많은 후학들이
생산되었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거쳐서 오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류 이상근 목사는 대구 제1교회에서 34년 동안 심우하고 영남신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흥 가오 침례교회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를 초청해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포항 상옥중앙교회는 담임 목사 은퇴식과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흥 가오 침례교회가 구민들을 위해 생생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동구 구민들과 황인호 동구청장이 참석한 이번 생생 토크쇼에서 조혜련 집사는 제가 찾은 진리의 답은 하나님이었다며 그 진리를 여러분들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살아가고 영생을 갖고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상옥중앙교회가 담임 목사 은퇴식과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7년간 심우했던 신창현 목사가 이임하며 은퇴식을 가졌고 정호철 목사가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포항 송도교회에서는 CBS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열렸고 강원 영동 CBS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성탄 찬양 축제를 열어 은혜를 나눴습니다. CBS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2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찬양 사역자 최인혁, 조수와 유은성이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강원 영동 CBS가 사랑의 연탄 나눔 성탄 찬양 축제를 열고 지역교계 합창단과 찬양 연주 사역팀, 바이올리니스트 김한나, 찬양 사역자 강찬 등이 출연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입장료 전액은 강릉 연탄은행에 기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